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타임즈의 낸시 깁스 기자가 쓴 번영의 모순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로움, 그러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세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잠시 길을 잃는 것 같아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참빛교회 표 더 가치 있는 인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 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무슨 작은 새끼 고양이가 큰 고양이로 자라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이를테면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어미닭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변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가 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한 구원의 감격, 생명의 즐거움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올해 표 실천사항 중에서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라. 욥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긴 책입니다만은 그 욥기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 욥이 말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아주 모진 고난과 긴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비록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귀로 듣기만 했던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더 강력한, 더 깊은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면서 나오는 환호성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knowing God, 이제는 하나님을 친히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고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됨, 하나님을 경험함, 이 고백 이후에 그의 모든 시련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수준에서 한 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대접했습니다. 바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지체되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을 속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던 광야 베델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타향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모세,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베드로, 바울, 니고데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삭개오, 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새로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경험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2024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로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생명을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시시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영적으로 도약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한 해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주옥같이 소중한 구절들입니다. 아름다운 구절들이요.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4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좀 크게.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중요한 게 들어있고 아래 위로 그 중요한 것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맨 위에 A 1절, 그리고 맨 아래 A 다시 7절, 이게 대칭을 이루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고 조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B 다시 1절과 5절부터 7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양쪽의 대칭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가면 C와 C 다시 아주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D와 D 다시가 있지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무엇이라도 다 희생할 수 있다. 내 생명의 교환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마지막 핵심 구절이 4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긴 문장들은 다 잘라내면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남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를 작년 마지막 때부터 살펴보았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텅 빈 예루살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압제하던 자들 물리치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텅 비었던 예루살렘을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우리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불러내신 것도, 그리고 그들을 흩으신 것도, 그들을 다시 모아
성을 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건 바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해, 나 너 사랑해,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눌려 계십니까? 내가 아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가 남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혼자여서 고독하십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있으세요? 가난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설득,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절정판이죠. 말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사랑을 알아다오. 내 사랑을 알아다오. 거린 여인을 사랑한 한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거린이에요. 왕이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이 여인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거린을 사랑하겠는가 라면서 믿어주질 않아요.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알게 해줄까?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겐 권세가 있으십니다. 명령하세요. 당신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명령하시고,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명령하세요. 왕이 말합니다. 명령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명령한다고 그 여인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선물하세요. 그러면은 왕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선물 주면 좋아는 하겠지. 그러나 그게 선물을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혹이라도 나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그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세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세요. 왕이 째려보면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하가 말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임금님이 거린이 되십시오. 그 왕관을 벗어내리시고 왕자에서 내려앉으십시오. 거린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왕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신하의 말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할 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할 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왕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찰스 다네하고 시드니 카튼 그리고 루시, 두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네와 카튼 두 남자가 다 이 루시를 사랑해요. 그러다가 다네가 결국은 루시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다네가 프랑스 혁명의 반대파로 몰리면서 투옥이 되어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구 카튼이 면회를 왔어요. 자네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자네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라. 자네에게는 가족들이 있잖아. 마침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다네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네가 옥에서 나오고 카튼이 대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옥에 갇혀 있던 한 여인이 이 사람 다네 아니야 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네하고 평소에도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을 걸러 왔는데 이상하거든. 자신이 다네가 아니라는 게 들통난 카튼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때 그 여인이 카튼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다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부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도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사형을 기다리던 여인이었거든요. 십자가,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다시 빚어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해. 나 너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저지르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28년이 지난 일입니다. 1996년 10월의 어느 날,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저는 어릴 때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어요. 한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궁창이었어요. 시궁창 아세요? 여기 학생들은 아는가 모르겠네요. 시궁창.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에서 그 학교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수구가 양옆에 있는데 그게 자주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그 뚜껑을 다 드러내고 그 밑에 흙을 도로 위로 이렇게 퍼내요. 쭉 퍼내요. 색깔이 시커멓죠. 막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그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숨을 탁 참고 거기를 막 쟁걸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냄새 맡는 것도 아닌데 눈을 가늘게 뜨고 어린 제가 코를 막고 숨을 멈추고 등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시궁창,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제 진짜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더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YK, 괜찮아.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이 말씀 듣고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궁창 같은 저를, 그 어린 꼬마도 역겨워하는 그 시궁창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날 기도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날 가지세요. 그때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존귀한 삶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SNS에 제 프로필을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가 개천에서 난 용, 또 하나가 과분한 은혜. 삶에 신이 나고요. 그냥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께 모자라는 것 같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베드로가 그가 직접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뼈 아프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언젠지 아시죠? 자신이 따라다니던 스승을 난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죠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자기에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탈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옛 일터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그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인 줄 아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구속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처럼 시궁창 같은 자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망하여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룩얼룩진 죄된 모습들 그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나의 일그러진 인격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것도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꼬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2팔을 벌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반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하는 대신 그 사랑 믿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사랑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반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하는 대신 그 사랑 믿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죄 많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 붙들고 2024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시는지 큰 소리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한 해를 사랑받음을 아는 존귀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과분한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